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성령을 믿고 구하라 하십니다. 성령을 믿고 구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고 구하고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고린도에서부터 함께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1년 후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1년 만에 에베소 성도들은 아볼로를 통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처럼 성령의 실제와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생명력과 능력을 잃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성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성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계시는지조차도 모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을 믿고 구하여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충만함을 받지 못해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능력을 잃고 있는 현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믿고 구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고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로 성령을 믿고 구하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실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했지만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단지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영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믿고 구하며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자신들도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담대해져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계심을 믿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신앙은 마치 엔진이 달려있는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해서 힘있게 달릴 수 없고 가다가 설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 영적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믿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고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쉽게 넘어지고 결국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는 죽고 나는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만 나타내고 나의 이익만 위해 살게 되어 교회는 다니는데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계심을 믿고 구하고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힘있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은 마음에 믿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건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를 다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죽을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합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으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하며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에게 말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온전히 회개한 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믿음의 세례입니까?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더욱 간절히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활력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으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 체험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은사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어떻게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의 역사는 거부할까요? 성령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역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는데 병자가 치료받고 어떻게 안수한다고 방언이 열리고 예언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열려지고 예언이 일어나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게 되고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무기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말하자 사람들은 더욱 화를 내며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선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영적 체험을 넘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 육신의 문제까지도 성령 안에서 해결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극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믿고 구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고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성령을 믿고 구하면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굳게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진정한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고 자녀들이 영적 권능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고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알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